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준 5급 24강입니다. 복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저 한자에는 복, 복 내리다, 제육, 덕, 차다, 가득하다, 갖춰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귀신기자입니다. 귀신기. 귀신기라고도 하고 또 보일시라고도 합니다. 보일시라고도 하고 귀신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보일시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찰복자입니다. 찰복. 어디 그릇이던데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찰복. 또 가득할 복 그런 뜻이 있어요. 가득할 복. 그런데 이 찰복자는 뚜껑이 있는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그릇에다가 채워주는 게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이 이 그릇에다가 채워주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채워주면은 그 사람은 복이 많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채워주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보일시가 귀신기로 쓰이는 한자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한자는 조상조자죠. 조상조. 여기에서는 죽은 조상이다. 그래서 이게 귀신기자로 쓰였습니다. 귀신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제사제자입니다. 제사제. 여기는 조상조. 제사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는 게예요. 이제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는 모일사도 되는데 땅귀신사도 돼요. 땅귀신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신기자로 쓰입니다. 이제 또 볼시. 볼시로 쓸 때는 보일시라고 그랬는데 볼시라는 뜻도 있죠. 볼시라고 쓰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보일시보다는 보일시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귀신기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복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행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다행행, 복복.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음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축복, 빌축, 복복. 남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빔 또는 비는 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선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선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곱다, 새, 날것, 생선, 적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요. 물고기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양양자죠. 양양. 양양인데 여기에서는 육고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육고기. 그러면 뜻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에 사용될 물고기와 육고기는 신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에 사용할 물고기와 육고기는 신선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선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날생, 고울선. 말리거나 절이지 않은 잡은 그대로 신선한 물고기 그런 뜻이고 또 신선, 새신, 고울선. 새롭고 산뜻함 또는 채소나 생선 따위가 싱싱함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한자를 보실까요? 선자가 있습니다. 선자. 이 선자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을까요? 이 선자에는 신선되다, 선교, 또 날듯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이 사람인이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합체자를 이루면서 왼쪽에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쓰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도 잘 아시죠? 매산이라고도 하고 매산이라고도 하고 또 산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신선은 어떤 것이냐? 산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새 자연이라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선자가 포함되는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선, 귀신신, 신선선. 선도를 닦아서 신통력을 얻은 사람 그런 뜻인데 이 신선은 속세에 살지 않고 선경에 살면서 늙지 않고 고통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한자 단어가 있을까요? 선여, 신선선, 여자여. 선경에 산다는 여자, 신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또 이 말씀 설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설자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음도 여러 가지로 나지요? 자, 말씀, 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설이 되고 달래다, 머무르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음이 세가 되지요. 또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열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말씀 한자입니다. 말씀은이고 이제 또 여기에 있는 이 한자하고 비슷한 게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기쁠 태자예요. 기쁠 태. 위에다 써야 될 것 같네요. 기쁠 태. 또 통할 태 그런 뜻이 있어요. 통할 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는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한다 그러니까 말로 통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말로 통하게 한다. 그래서 통하게 한다는 말은 말로 이해를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 통하게 한다. 말로 이해시키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사람이 웃는 모습은 기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웃는 모습은 기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떨 때는 설자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죠. 설명.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음이 설로 됩니다. 이럴 때는 설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자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자로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유세 그러면 유세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 유세는 어떤 때 많이 하는가요? 유세 선거 때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유세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열로 음이 나올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연락,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연락. 기쁘다는 뜻이 있어요. 연락. 이런 때는 또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설, 유, 락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이 설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설명, 말씀설, 밝을명.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함. 또 가문이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문이설. 나무 비를 잘 맞춰서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들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죠. 수고하셨습니다.